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는 굿뉴스 파노라마, 주님의 비고도 제자 사역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귀하신 그 모습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많이 닮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로 양육될까 하는 이런 시간들을 함께 의논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즉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주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그리고 또 그 주님이 이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 주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12살 어린 예수님이 그곳에서 내 아버지 집에 대한 열망을 보여줬던 그것처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 사역의 첫 번째 이 사역,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이 시작되는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를 좀 돌아보면서 주님은 과연 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이기를 원하셨는가?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해서 가지신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돌아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특별히 13절부터 22절까지는, 요한복음 2장의 13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성전에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지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더니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이 나를, 주의 사모를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여기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이야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니까 너 이게 하늘로부터 하던 표적이 뭐냐, 이렇게 표적을 구하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이 성전을 지으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구속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측면으로 설명을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언젠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을 때 또 다시 돌아보기를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저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즉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섬기는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급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큰 유형화된 교회에서 작은 가정교회, 그리고 나 하나라고 하는 주님의 지체로서 나 하나라고 하는 작은 성전까지를 함께 이렇게 유비로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산적한 문제들을 등짐져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빨리 저희가 이렇게 더 자세하게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주님을 대면하는 교회 입장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이런 기사는 마태복음에도 21장 12절로 17절에 나오죠.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에도 11장 15절로 18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19장 45절로 46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다른 경우들은 다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표현했느냐면 역시 요한복음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세 번째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방문하시는 6월절에 그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처음 여기 예루살렘을 메시아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을 때 얘기가 요한복음 2장에 들어오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은 무슨 이 장이 시작인가 하면 가나의 잔치, 즉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제 사흘째 되던 해 어디를 가시느냐? 가나의 혼인잔치에 갑니다. 근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에서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킨 사건이다 할 때 첫 번째 이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메시아 사역의 첫 번째 이적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가지고 왔던 인간적인 관계, 즉 가장 가까운 인간적 관계라 말하면 마리아죠. 요셉이죠. 그 인간적 관계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드디어 어머니의 이야기를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니라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드디어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이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가장 먼저 어디 뭐 대중이나 회중이 아니라 어머니 앞에서 선언하셨다. 제가 이제 그동안 어머니 아들로서 지난 30여 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누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약속대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선물을 뭐로 준 거예요? 첫 번째 이적으로 선물을 일으켜 주신 거죠. 이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이 포도주를 만들어 드리면서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이 어머니와 아들과의 그런 이 따뜻하고 자상했던 관계에서 이제 누구와 구주와 이렇게 어머니 보고 죄인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인생과의 이런 그 관계를 선언한 장면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진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역입니다. 메시아 사역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었는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내 아버지 집,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이 땅에 왔는데 내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보냄을 받아서 왔노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요한복음에 이제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죠.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하신 사역은 뭐였는가? 그것은 내 아버지 집을 뭐 하는 것이었어요?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6월절에 주님이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이렇게 오시면서 그 아버지 집을 정결하게 한 사건 속에 보니까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뭡니까? 그냥 돈 바꾸는 사람들, 그죠? 왔더니 말이죠. 그냥 뭐 양 파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뭐 성전세를 위해서 뭐 환전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로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그냥 시끌벅적하고 말이죠. 그 위대한 예식, 6월절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에 들어야 될 그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경성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하는 6월절이니까요. 구원을 감격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 깊은 이게 있어야 될 그럴 때 그것보다는 주변적인 일들이 더 막 번거롭고 소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작 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될 그 여러 가지 복된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 주님이 말 그대로 진노하신 거에게 분하셨다는 의미보다는 진노하신 거죠. 그러면서 상을 얻고 그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쫓아버려. 다 도망갔어. 감히 주님이 그 노큰으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실 때 그야말로 마치 아마 그 채찍의 모습은 에덴 동산 이 동편에서 화염검을 가지고 두루 도는 천사들이 말이죠. 그 화염검으로 휘두르는 것 같은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정말 주님이 진노하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성전이 그들이 다 떠나갔더니 무서워서 그냥 순식간에 다 도망가고 말이죠. 놀래가지고 도망갔더니 그 다음에 누구만 남아요? 성전은 고요해지면서 여기 성전에서는 누가 남느냐? 이제는 이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21장에 나오는데 다른 이 성경에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물론 그때 처음 때는 아니지만은 무엇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느냐면은 마태복음 21장 14절입니다. 이건 뭐하냐면 그 사람들을 강도의 구렐로 만들지 말라 그러고 다 쫓아내니까 누가 나오냐 14절에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더라 이렇게 했어요. 성전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더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걸 보고 분해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건데 뭐냐면 거기에 특권 계층에 있던 대제사장이나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또 거기에 무슨 뭐를 짚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났더니 소경과 저는 자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께 나오더라.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굉장히 다른 의미죠. 이 성전이 고유한 하나님의 집의 고유한 속성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 공생의 첫 사역을 하나님의 집을 뭐하는 것으로 정하게 하는 것.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집의 본질적 기능이 뭐하는 것이에요? 회복되는 것.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 집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보여줍니다. 생각이 많이 깊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역사상 하나님의 집으로 세표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메시아로서 처음 등극하신 것이죠. 처음 그 메시아로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한 거예요? 사람들은 헤롯의 성전을 보면서 이야 막 거창해졌다. 잠시 옛날 성전 다 터에다가 다시 세운 헤롯 성전을 보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은 그 성전에 임하셔서 만국의 보배로 임하셔서 만국의 보배로 그 자리에 임하셔서 그 성전은 행해지는 그 이 더럽고 부정한 여러 가지 많은 죄에 찌들어져 있는 막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들이 서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언필칭을 걷는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욕심이 있죠. 내가 출석하는 내 교회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생각하죠. 다 이 교단, 저 교단, 이 교파, 저 교파 다 따질 것 없이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성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욕심처럼. 어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내어서 만들어진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집이라면, 오늘날 만약 그 하나님 집에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곳이든 아니든 그 집에 예수께서 오신다면 무엇 하셨을까? 이 유대인들이 있었던 6월절의 이 성전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의 집 교회의 모습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유대인의 집에 오셔서 주님이 진노하셔서 그것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셨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0절로 18절에 나와 있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집이 말이죠. 여기 예수님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집에 뭐가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찬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가득 찬 걸 보고 진노하셔서 다 쫓아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오신다면 예수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셨다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음부의 권세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 있나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집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했던 진노하신 모습이 만일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도 그런 모습일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께 지금 굉장히 잘못 드려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성경을 보시면서 주님이 오셔서 그냥 독근으로 채찍을 만들어갖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네. 야, 거기 비둘기 동전 바꾸는 사람들 다 그냥, 그랬네. 주님이 그러셨네. 막 분해가지고 그런 걸 뒤집어 엎으시고 말이야. 주님도 화나실 때가 있었네. 그런 교회를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단순히 이 말씀을 읽으시나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가장 첫 번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에 참석하셔서 그 유월절에 그 성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버려짐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날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만약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만약 주님이 내 교회에 찰성하는 내 교회에 오신다면 주님은 지금 무엇 하실 것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교회하면 늘 뭘만 생각해요? 유대인들에겐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하면 뻐근하게 져 있는 말이죠. 막 수십억, 수백억짜리 그냥 근사한 빛과 번쩍한 하나님의 집 교회를 생각하고 말이죠. 막 우리 교회 건축, 우리가 뭐 교회 현도들마다 자랑하죠. 나는 말이야 우리 교회 몇백억짜리. 아니야 우리 교회는 몇천억. 뭐 이래가면서 그냥 그게 자랑이잖아요. 성도들의 자랑. 우리 교회는 아니야 막 유리로. 아니야 우리 교회는 돌로 된. 이게 자랑이죠. 뭐 아니면 우리 교회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형식들 이런 걸 자랑하는데 과연 이 교회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뭐라 하실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정결히 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주님도 그렇게 하시진 않으실까?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보다 먼저 이행될 것이 있죠. 그건 뭐냐? 네. 제자 사역의 목표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닮은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이 주님과 유기적 공동체,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교회, 네, 충분히 훌륭한 교회,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주님은 지금 내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내 이 심령 속에 찾아오실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또 첫 번째 사역의 이 하나님의 전의 정결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셨던 사역을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럼 어떤 곳이었냐 이거죠. 주님이 교회에서 뭘 보기를 원하셨을까? 네, 그렇다면 여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수님의 그 정말 간절한 호소죠. 내 아버지 집을 더럽히지 말라. 와우. 저는 주님이 이 성전을 이렇게 보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냥 가슴이 콱 이렇게 그야말로 요동치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일이 있기 전에 약 18년 전에 12살 때 12살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장 얘기죠. 누가복음 2장에 47절에 보면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예수님이 그 부모에게 아들아 어찌 우리한테 이렇게 했니? 안 따라왔니? 그랬더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때 주님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이 내 아버지 집이라는 선언을 하셨어요. 나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때 뭘 봤을까요? 그때 예루살렘 유월절의 모습과 지금 침례받으신 후에 첫 번째 들어가셨던 유월절의 모습은 달랐을까요? 아니죠. 전혀 다름이 없었죠. 다르질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될 이 필요를 가장 먼저 첫 번째 사역에 놓였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대한 그 열심과 아버지 집에 대한 열정이, 사모하는 열정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말씀과 같이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은 늘 그 아버지 집에 대한 생각이 있었죠.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여기 요한복음에도 역시 내 아버지 집을 뭐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대단히 중요한 이 주님의 사역이 첫 번째 사역이 된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물론 성경에는 여러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얘기가 이제 직접 하나님께 출애굽 25장 8절에 내가 너희 중에 머물
성소를 지어라. 그 성소란 말은 하나님의 처소를 의미하는 거죠. 내 아버지 집입니다. 하나님의 생츄어리, 서소는 내 처소, 하나님의 이 처소를 말했어요. 그러면 이 처소가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이냐? 여기 주님께서 이사야 56장에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처소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사야 5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갑자기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근데 뭐라 했느냐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그 손으로 금하여 악을 행치 아니하야 하는데 이같이 행하는 사람 모두를 말하죠. 그러면서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뭐하다? 복이 잡는다. 왜 안식일 얘기가 느닷없이 나올까? 했더니 여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 3절에 여호와께 이연합한 이방인 얘기가 나와. 갑자기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말하지 말라. 오호.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 아니라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이방인도. 왜? 같은 백성이다. 그 이유가 뭔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이 성적인 불구가 있는 사람이 자녀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구분하면 그에게도 자녀가 있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한 열이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또 나에게 연합하여 섬기면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와우, 이상한 말이 나오네.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형편에서 연약함이 있는 불구라도 아니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분하면 너는 누구라? 내 백성이라 이거예요. 와우, 왜 이랬을까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7절에.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으로 준다는 그분이 7절에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상은 단에서 가까이 기꺼이 받게 되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답이 있는 거죠. 우리는 성소를 유대인들이 했을 때 그들을 제사장 백성으로 그것들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그것들로 열방을 펼치기를 원하셨던 거지 유대인들에게만 전적으로 뭐하도록 그렇게 부속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왜요?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희생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집, 거기서 하는 일이잖아요. 거긴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에서 가서 중간에 막힌 담, 이방인들은 못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근본 취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이방인도 거기에 들어가서 희생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안식일이라는 말을 여기 쓴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오로지 유일하게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준 것은 네 번째 계명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식일이죠. 온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네 번째 계명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안식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 너희들만 내가 너희 하나님 아니야. 이방인 나도 너희들도 지으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안식일을 구분한다면 나의 창조주권을 너희가 인정하는 것이고 너희가 나의 창조주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창조주권을 영접하는 순간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런 기별을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가 만약에 그 안식일 즉 창조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면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에서 내가 드리는 희생제물을 내가 어떻게 할 거라? 받아줄 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안식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그런 의미로 여기에 굉장한 의미로 적용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안식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내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영접할 것이다. 하나님의 집은 어떤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만민에 뭐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여기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불구일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집에 가서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거기서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기도를 거기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듣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기 바로 그랬더니 여기 주님께서 내 집에서 이거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성전을 정결하기를 원했던 그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그곳에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 만민에게 열려져서 뭐하는 집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따라락 쫓아버렸더니 거기에 누구 나와요? 눈먼 자, 병든 자,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각색 병든 자들이 거기에 찾아들어온 거죠. 와우!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56장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래서 그들이 드려지는 모든 번제와 뭐를 그 희생 제물을 내가 받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교회에 왔더니 어때요? 그러지 않는 거죠. 거기에는 말이죠. 특권 의식이 있는 제사장들과 그런 대제사장이 있고 그 사람이 있으면서 아무나 갈 수가 없어. 돈이 없으면 못 들어가. 거기 말이죠. 비둘기 바꾸는 사람 양 잡을 돈 없냐? 그럼 이거 가지고 비둘기는 한 마리 사가라. 여기 비둘기 한 마리가 참새 한 마리가 이렇게 하나 쌀이 오네, 두 쌀이 오네, 5마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안심하고 들어와서 주님의 제단불을 붙들고 자기의 원통함을 호소할 수 있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특권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로막혀 있다는 것은 주님을 진노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예수님의 열심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거기에 누구요? 아프고 병든 사람만 아니라 심령이 약해도 누구라도 이방인이라도 버려진 것처럼 아니라고, 나는 특권에서 외탈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곳에서 버려졌을지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디로? 다가올 수 있는 곳이 아버지 집이라는 것. 와우, 이제 이런 이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곳에서 자기가 희생제물로 거기서 드려지시면서 골고다 언덕에 드려지시면서 이루신 일이 뭐래요? 이방과 유대인의 격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이제는 누구라도 찾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전이 이제는 그렇게 그냥 특권층이나 이런 것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3장 28절에 뭐라고 됐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내 안에서 하나 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러면서 드디어 주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7절에 고린도 3장 10절에 너희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누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가 어떡하라? 진노하라. 이 말씀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면 진노한다. 그러니까 성전이 더럽혀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전이 자체가 더러워지는 것은 죄 때문에 더러워지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다른 이렇게 압제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회파되면 더러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놀라운 그 역사들, 무너지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 그렇다면 그 성전은 누가 중심인가?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성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성전의 이야기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원하는 것.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원하는 것. 그 제단에서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 제가 언젠가 시편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시편 84편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것 있잖아요. 제단.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참새도 제비도, 즉 텃새도 철새도 죄제단에서 함께 자리하고, 거기서 함께 쉴터를 얻는, 아기들 보금자리를 얻는 이런 곳이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내 교회가 그런 곳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기에 참석하는 모든 성민들이 아무런 차별도 구별도 없이 주님의 은혜의 함성에 참여하는가? 거기서 나를 기쁘게 하고, 요즘 이런 거 하죠. 내가 찬양을 신나게 불렀더니 말이야, 속이 다 후리네. 이런 분들 많아요. 교회 가서 그냥 팍 가면서 찬양하고 했더니 말이야, 교회 가는 거는 나 신나라고 가는 거, 결과로는 뭐 그럴 수 있지만 내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걸어가는 거 아니죠. 거기 하나님의 집에 가서 우리가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나를 내리고 주님의 새로운 신령한 역사를 내가 경험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살아남의 은혜로 말미암는, 여기 말이죠, 마치 눈먼 자와 소경과 저는 자들이 예수 앞에 탁 나와서 나오면 그들이 그 어려웠던 그 죄와 악의 결과로 말미암는 거기로부터 자기의 영혼이 해방될 때, 그 해방으로 말미암아서 터져 나오는 그 감사와 감격과 감당할 수 없는 그 감동을 가지고 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충만해야 진짜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 악보가 없어도, 악기가 없어도 말이죠, 투박한 입술로 그냥 우리의 입술에 흘러나오는, 그저 거기에 무슨 오음계가 없을지라도 그 심령에서 쏟아져서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탄식처럼 나오는 하나님, 할렐루야가 이 교회에 가득 차야 합니다. 주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이거 헐라, 내가 다시 세운다. 그리고 예수님 정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성전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런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전을 우리는 구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 구서의 지체가 돼서 그 하나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건 건물,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에 들어와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렵겠죠.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는 그 교회에서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교회를 회복한다는 것은 수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신령적 하나님의 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주님의 피로 사셔 만드신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각자의 교회, 내 작은 이 교회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이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정확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내 심령 속에 있는 그 모든 말이죠, 그냥 세속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 죄와 악을 탐하는 마음, 이 땅에 있는 험한 어떤 것들을 즐기는, 그야말로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로 그득 차 있는 내 심령, 오히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보고 에이 그렇다라 하기 전에 내 안에 먼저 있는 이 세속과 그냥 희락과 그냥 무사한 일과 이런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과 여러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속성들부터 주님이 좀 채찍으로 좀 쫓아내셔서 다 사라지고 나의 본질, 아프고 병들고 그런 줄을 몰랐던 내 영혼의 그런 파리한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내 파리한 내 영혼의 모습으로 눈 멀었던 나를 가지고, 절든 나를 가지고, 아팠던 나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주여 고침을 받는다는, 먼저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정한 심정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진다면 우리는 너무나 정말 훌륭하고 조금도 이게 없는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거듭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성민의 유업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야지만 성전은 정결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심령의 성전에 모셔서 깨끗한 심정으로 저를 따라서요. 이렇게 주여 내 심령이 저 푸른 하늘보다 더 푸르게, 저 맑은 하늘보다 더 맑게 정한 심령 갖게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에 영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